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1절, 뛰어넘어 26절,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1절, 뛰어넘어 2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브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치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26절.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신앙 장자권을 지키며 살아가자, 이런 주제로 내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또한 무엇을 버리며 살아갈 것인가? 지킬 것을 잘 지키고 버릴 것을 잘 버리고, 그러면 점점 하나님을 더 가까이 신앙의 장자권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장자권은 장자로서의 권리, 장자로서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죠.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지도하였고 야곱은 이 장자권을 소중히 생각하였죠. 그래 에서는 사냥을 나갔다가 흙이 져서 돌아온 다음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붉은 색깔의 팥죽, 그것이 얼마나 먹고 싶었던지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말지요. 하나님의 장자권, 하나님의 자녀된 장자권, 이 장자권의 신앙은 세속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유혹에서 승리하게 하고 끝까지 타협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자, 아버지가 부자이시고 아버지가 내게 유산을 물려준다, 이것을 아는 자녀는 마음이 쪼그라들겠습니까? 어깨를 펴겠습니까? 탕자같이 아버지 생전에 재산 상속받아 허랑방탕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내가 장자인 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인 것을 모르는 것도 잘못입니다. 그래 작은 아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 곁을 떠나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큰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집에 있었지만 자신이 장자인 것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인 줄 알지 못하고 아버지를 어떻게 아주 찌찌한 아버지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또 나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 그분의 상속자, 그분의 장자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주 작은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또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있지는 않는지요. 인생의 키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심을 믿고 나는 그분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신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가난해도 힘든 줄도 모르고 가난한 줄도 몰랐습니다. 이 몰랐다 하는 말은 전혀 개의치 않고 마음에 진이 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당장 내일 먹을 쌀이 없습니다. 그래도 걱정이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당장 쌀독에 쌀이 없고 내일 먹을 게 없는데 걱정이 안 된다. 마음에 아무런 짐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내 생명 하나님의 것이요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걱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요 신앙의 장자권입니다. 이 신앙의 장자권은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의 완전한 지위, 완전한 권세는 부활 이후에 천국에서 우리들의 것이죠.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가 나와 함께 고난을 받고 너희가 나를 위하여 땅의 것을 포기하고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100배가 뭡니까? 저는 정말 1000배, 10,000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집을 떠날 때 단돈 2만 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상경을 하였습니다. 아마 고향을 떠나고 지방에서 뭘 정리하고 서울로 온 사람 중에 제가 제일 적은 미천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1970년대 오래전이긴 합니다만은 모든 걸 정리하고 고향을 떠나서 상경하는 중에 단돈 17,000원을 들고 상경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다니던 그 신학대학교에 한 학기 수업료가 4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못 내어서 다음 달에 내겠습니다. 나중에 내겠습니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6개월간 기숙사 비용 먹여주고 재워주고 6개월 동안 그 기숙사 비용이 6,000원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아주 적은 비용으로 학생들을 섬긴 것이죠. 어쨌든 경제 상황, 물질 형편 그것이 약속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기쁘고 즐겁고 찬송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우주의 은행 장이시다. 이 믿음 하나 가지고 당장 쌀독에 쌀이 없어도 어깨를 펴고 노래를 부르고 부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요 장자권의 은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장자권을 가진 사람은 언제까지 그런 형편으로 살아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하시고 때를 따라 축복하십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하나님이 낮추시고 훈련시킬 때가 있으면 또한 높이시고 복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같이 마음대로 밖에 다니지도 못하고 두더지처럼 마치 땅속에 있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살아가죠. 영어 활동이 안 되고 경제 활동이 멈추고 계약은 취소되고 그래서 며칠 전에 저 김포 비행장에 비행기가 한 대도 안 뜨고 탑승객이 한 명도 없었다.
사람들의 불안과 공포 심리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기도 하죠. 이제 그나마 인천공항은 10%, 비행기가 10대이면 이제 한 대 뜨는 수준. 그 대한항공의 아들 사장 조현태 사장, 사람을 태우지 못하면 화물이라도 싣자.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큰 문제가 발생한 대구. 사진을 보니까 수백 대의 버스들이 줄을 지어 서 있습니다. 그래도 사재기를 하지 않고 묵묵히 참아가며 기다리며 때를 기다리는 대구 시민들, 경북 도민들,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격려하고 기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평택은 의외로 조용하고 안정된 편입니다. 제가 알기로 현재 평택 확진자 6명밖에 없습니다. 어제 저녁에 2명이 추가되었다고. 그리고 이 인구 50만에 6명, 8명 다른 도시에 비해서, 특별히 대구, 경북에 비해서는 너무나 적은 숫자입니다. 신천지 확진자, 그 기하급수죠. 그 확진자 말고 지역 감염, 또 요양원 감염, 이런 일들이 다반사인데, 우리 평택 안성은 몇 년 전에 메르스를 겪었고, 그때 성모병원이 난리가 났죠. 병원 세우자마자 메르스 1호가 저기 송탄에서 나와가지고 성모병원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의 은혜로 시민 중심으로 여러모로 잘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치사율은 낮고 전파율이 높기 때문에 마음의 경계를 풀지 말고 계속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성취되면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눈 뜨는 날,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눈 뜨는 날, 다시는 사망이 없는 나라, 생명이 왕노릇하는 나라,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생할 것이니, 우리가 오늘 이때에 예수 믿는 믿음의 능력을 다시 깨닫고 믿음의 가치를 다시 확신하고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해야 하겠습니다. 만일에 내가 죽으면 남은 가족은 누가 돌보나? 만일에.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돌보십니다. 가족들에 대한 걱정, 특별히 자녀들에 대한 걱정, 이 모두에게 다 있죠. 자,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삭의 가정에도 마찬가지. 그 가정에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결혼한 지 20년이 됐는데 그 가정에 자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해서 잉태를 했는데 뱃속에서 쌍둥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무 심하게 싸운다는 것입니다. 자, 자식은 없어도 걱정, 있어도 걱정, 맞습니까? 네, 자식은 없어도 걱정, 있어도 걱정이 됩니다. 자, 명색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인데 그 가정이라고 순탄했느냐? 절대 아닙니다. 누가 보아도 그 명망 높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믿음의 가정인데 그 가정에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얼마나 이가 탔을까요? 그러면
왜 리브감은 잉태하지 못했을까요? 남모르는 죄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죄로 인한 고난도 있고 마귀가 주는 시험도 있고 또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도 있습니다. 만일에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라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성결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고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고난이나 고통,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좋게 하시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불필요한 고난, 불필요한 고통을 좋아하시는 분도 아니고 까닭없이 자기 자녀들을 고난이나 고통에 던지시는 분도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지혜롭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적당하게 고난을 사용하시고 고통을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보다 회초리를 더 사랑하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자식의 유익을 위하여 딱 필요할 때 회초리를 드는 것뿐이지요. 그래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한마디만 하면 회초리를 던져버리고 자식을 껴 안습니다. 부모의 목적은 자식, 회초리가 아닙니다. 부모는 성숙하고 총명한 자녀를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고난이 결코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무슨 고난을 당하면 저쪽 마음으로 혀를 차면서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에 망대가 무너졌죠. 그 높은 성에 가장 높은 망대, 적을 지키는 망대, 그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런 일을 통하여 깨닫는 사람, 돌이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길 가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났는데 제자들이 당장 이렇게 물었죠. 주여,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의 인식에는 모든 고난과 고통이 다 죄 때문이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바로 배우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면서 모든 고난이 죄 때문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죠. 그 부모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하여 이 사람이 이 시간에 쓰임을 받는 것뿐이다. 그렇습니다. 어떤 의술도 어떤 권세자도 고칠 수 없는 시각장애, 주님이 그걸 고쳐주심으로 주님이 이 세상의 빛이요 하나님의 빛이요 구원의 빛임을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주님이 하시는 일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드러내는 일에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 이 사람은 그 시각이 밝아진 것뿐만 아니라 나를 고치시니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므로 영으로도 구원을 받게 되죠. 이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보는 사람들마다 이가 소경인 줄 내가 아는데 이 사람이 눈 뜬 것을 보니까 이 눈을 뜨게 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이 사람은 곳곳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사람으로 결혼하였는데 장장 20년 동안 잉태치 못하고 자녀를 얻지 못했습니다. 많은 안타까움과 기다림이 있었겠죠. 그러나 어떤 죄 때문에 이런 고난 오랜 기다림을 겪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에 이 아픔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다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나를 더 유익하게 하시는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의 운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야곱을 통하여, 불신의 사람 에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두 종류의 사람의 운명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삭과 리브가의 이 고민, 이 숙제가 없었다면 성경의 한 페이지는 장식되지 못하고 야곱과 에서를 통하여 펼쳐지는 하나님의 섭리도 존재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멈춰선 것 같은 이 상황, 안타깝고 두렵고 막막한 이 현실, 여기에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음을 믿고 실망과 낭패가 아니라 다시 내가 받은 구원을 살펴보고 다시 십자가의 복음을 생각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구원의 기쁨, 구원의 잔치를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것은 다 지나가기 때문이죠. 만일에 오늘 밤 내 생명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찬미하고 강남산으로 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찬미하고 저 천국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틈에 질병의 두려움, 사망의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내 곁에 있는 이 틈에 우리가 십자가의 권세, 부활의 능력을 점검하고 내 가슴에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구의 의료진들, 서울과 분당, 수도권의 의료진들 목숨을 걸고 환자들을 맞이하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감염되기도 하고 이런 아픔 속에 의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용기와 사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히 만영과 용기는 다릅니다. 우리는 자신을 자랑하는 만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슬기롭게 지나갈 수 있고 그동안에 지난 날, 그 평범한 날들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으면서 앞으로 나의 남은 시간과 생명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큰 자유 속에, 얼마나 큰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다 생각하고 두려워할 때
마귀의 시험이, 사탄의 장난이 시작됩니다. 지나친 두려움과 공포심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데몬이요 열쇠입니다. 두려움이 있는 곳에 언제나 사탄이 장난합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모든 것, 내 생명까지 내 것 아니요, 내 손안에 있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 믿고 이런 환난 날에 더 큰 믿음, 더 큰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포기할 때 주님이 나 위하여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나도 내 생명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위로와 무한한 용기를 주십니다. 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가정, 거기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진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상하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헌신, 부모의 믿음과 헌신을 보시고 그 아브라함이 복을 받게 하셨는데 어찌하여 그 가정에 자녀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현상입니다. 미국아는 건강한 여자였죠. 지나가는 나그네를 친절하게 물 마시게 하고 그 말 못하는 짐승, 낙타 10마리까지 수십 번 물을 떠서 먹인 여성입니다. 그동안 보여주었던 것처럼 미국아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주 건강한 여성이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 어떤 병치레나 신체적 결함이나 전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3일길을 걸어서 왕복 6일 동안 예루살렘까지 갔다 올 수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임신이 안 되는 겁니까? 어찌하여 이 커다란 결핍을 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딱 한 가지, 자신만은 예배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제외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족한 것이 있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이것저것 그런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할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결핍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족이 없고 화목함이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한 것이 다 다릅니다. 절대로 나와 다른 사람을 일직선상에 똑같이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부러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함부로 부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잠시 빌려 쓰다가 또한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주께 충성하고 복음을 위하여 선교하고 하늘나라에 저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썩을 육체, 썩을 것을 위하여 욕망을 위하여 심으면 거둘 것이 없고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심는 것은 다시 찾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쌓아두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의 사람이죠. 저는 많은 상급을 기대하지 못해도 무엇인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셨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 주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을 빌려 쓰는 줄을 알고 주께 충성, 주님의 것을 관리하는 주님의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진 가정,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특별한 잘못이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결핍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 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뭔가 부족할 때 더 욕심내고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역설적으로 결핍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도 내 것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소유물 뿐만이 아니라 내 목숨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깨닫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감사하게 됩니다. 내 것이다 생각하면 절대 감사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것이다 할 때 비로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감사하면 모든 욕망의 사슬이 풀어지고 모든 걱정 근심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은 만유의 주시오 내 아버지시오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고 그 마음의 자유와 영혼의 기쁨이 샘솟는 것입니다. 그 배에서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성도의 복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소유하고 내 계획대로 다 성취하면 우리는 높아지고 하나님은 별로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르지만 입술 뿐이요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지 못합니다. 소유에서 의미를 찾으나 존재에서 더 큰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이삭의 가정, 그 가정에 결핍이 있었고 아쉬움이 있었고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리브가를 원망하지 않고 리브가도 이삭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찌 너는 20년 동안 잉태하지 못하느냐? 이삭은 리브가를 향하여 어떤 비난도 어떤 탓도 하지 않습니다. 비난은 사탄의 무기요 기도는 성도의 무기입니다. 비난은 멸망케 하는 것이요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요 축복입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비난의 말을 원망의 말을 풀어넣을 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입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앞길이 막히고 답답하고 길이 안 보일 때 이삭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눈,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리브가가 잉태하지 못함을 보고
이삭이 그를 위하여 리브가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심으로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라. 너무나도 멋있는 장면입니다. 20년 동안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를 두고 비난하며 탓하는 것이 아니라 리브가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라. 20년 동안 안 바뀌는 문제가 있습니다. 20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숙제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바라볼 때, 아내는 남편을 바라볼 때,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자식이 부모를 바라볼 때 안타깝고 아쉽고 답답한 거, 그것은 비난거리가 아니요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기도거리입니다. 마치 보물을 숨겨놓고 보물을 찾아가듯이 하나님은 결핍 속에, 아픔 속에, 고난 속에 우리가 미처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보물을 숨겨놓으시고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시며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조용히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의 마음에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 얘야, 내가 너의 목소리, 진실한 목소리, 너의 간절한 목소리를 내가 듣기 원하는구나.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의 목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찾으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언제 진실하게 기도하였던가. 기도의 진실이, 기도의 추억이 좀 희미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 모든 결핍,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어려운 시간, 내 믿음을 점검하시고 십자가의 신앙,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시고 죽음까지 이기는 구원의 은총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장자인 것을 기억하면서 결핍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결핍 중에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이 어려운 시간을 기도의 힘으로 하늘의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있는 간절한 소원과 열망, 나의 결핍, 이 결핍을 통하여 그동안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내 생명까지 내 모든 소유물을 하나님의 것을 빌려 쓰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내가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고 또한 빈손으로 가는 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는 기도의 자리요 겸손의 자리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이 겸손한 자세로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